24년 부활절 아침,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확실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찬양하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도 믿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기독교를 대적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악플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부인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세계 유명한 종교의 창시자들, 그 교주들입니까? 그들은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 당시의 무덤은 큰 바위를 파서 이제 무덤으로 만드는데 돌문을 막아 놓습니다. 돌로 문을 만들어 막아 놓았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문이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무덤에 손 못 대도록 총독의 도장이 찍힌 임봉대에 있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돌문이 굴러떨어져 있었을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돌문을 밀치고 그렇게 살아놓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 그러지 않고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다. 그것은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죽은 자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튼튼한 돌무덤이라도, 또 튼튼한 그 무거운 돌문이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에 두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함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죽음으로 인류 대속의 사명을 성취하신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장차 우리 모두에게 임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멸망이 아닌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부활의 첫 목격자, 제일 첫 목격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 여인들, 이 여자들이 그랬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 그랬잖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바로 오늘날 주일입니다.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또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그리고 슬피 울었던 그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관로 안에 들어있는데,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고통당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청지기의, 헤롯의 청지기 구시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아마 많은 여인들이 이 첫 부활절 새벽에 이렇게 무덤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부활의 첫 목격자였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빈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사실, 즉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알렸던 것입니다. 예, 예수님, 여러분, 부활은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활 증인의 삶을 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까? 8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뭘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본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체형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믿은 거예요. 건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어도 여인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도요, 건성으로 들을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허탄한 뜻이 들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에는 안 맞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아.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아.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보고도 못 믿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믿기 힘듭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또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잖아요. 12절에 가서 보십시오. 12절. 베드로를 보십시오. 12제자의 첫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성격이 적극적이고 활발하죠. 그래서 무덤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요한도 달려갔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을 구부리어서 들여다보니까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참 믿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의심을 버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다음 데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숨 걸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된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 즉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순교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각 나라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 신앙을 믿었고 그것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지금도 저 이슬람 국가 같은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간 선교사들 비롯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개종한 많은 모슬림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부활 신앙에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박해와 또 목에 칼이 들어올 때 또 총으로 쏘아 죽인다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시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각 시와 각 군을 단위로 이렇게 부활 연합예배를 드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또 가지 못하는 분들 교회에서라도 예배 드리면서 이 부활신앙을 확신하고 우리 자손들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확신하고 자라고 이 부활신앙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